우리가 예배 시간을, 뭐, 이렇게 1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못을 박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주일 낮 예배가 3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1시 시작해가지고 12시, 1시, 2시에 끝난대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3시부터 또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성도들이 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루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를 조금 뭐랄까, 싱겁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딱 1시간, 12시가 딱 땡 하면 일어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로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1시간 딱 됐다고, 시간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카일 루이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춤을 즐기는 사람은 박자를 세지 않잖아요. 그냥 몸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냥 그 음악대로 그냥 내 몸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 뭐 이건 4분의 3박자야, 4분의 4박자, 박자 틀렸어. 뭐 이렇게 춤을 추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시간을 보고 시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멘. 만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인 사람은 모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예배 때 시계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 6장을 볼 텐데, 사무엘하 5장을 잠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드디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정식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지파의 이 장로들이 다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견인해 갈 주연으로 다윗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하자마자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를 않아요. 15년 동안 말도 못할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연단하시고 단련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고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당장 바로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하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목동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모세를 택해놓고 바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을 목자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하고 고난, 연단을 통해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목자로 세워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애매할 때도 많습니다.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섭리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일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막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봤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 일 때문에 그렇게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가 이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막 흔들리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자, 그때 몇 명이 있었냐면 다윗과 3만 명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다윗성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우사가 갑자기 법궤를 만져서 죽으니까 그 3만 명들이 이제 갑자기 놀라고 두렵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너무나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던 것을 중단해요. 그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겠다고 나서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고 그 법궤가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쌓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베데돔이 어느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사람이었냐? 아니, 오베데돔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나오거든요.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럼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도 골리앗과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아닌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의 집에다가 두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다윗을 포함해서 3만 명이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켜보고 우사의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자, 이렇게 살이 떨리는 상황에 아무도 법궤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다 법궤를 맡겠다. 자기 집에다 법궤를 보관하겠다라고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려는 계획과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법궤는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가 맡겠다고 하겠어요.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 다윗조차도 무서워했으니까 모두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시한폭탄으로 바라볼 때 이 오베데돔은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 법궤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직접 친히 지키고 영광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내가 그 언약궤를 맡아서 지키겠다, 보관하겠다라고 자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나지 않을 때 원수의 나라인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이 헌신하겠다라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한 복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오베데돔이 무슨 복을 얼마만큼 받았나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로 물질과 재산의 복을 받았어요. 농사도 잘 되고, 그 당시는 목축업, 농사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다 번창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귀한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의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16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라고 했어요. 자, 다윗 왕은 오베데돔을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의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니 무슨 문지기가 뭐 고귀한 직분이냐라고 이제 좀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문지기, 그것도 성전 문지기가 가장 고귀한 직업이었어요. 누구라도 서로 그 일을 하려고 서로 줄 서서,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막 이력서 들고 줄을 서듯이 그때 당시에 성전 문지기 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줄을 설 정도로 인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베데돔을 지명해가지고 너 문지기로 일을 해. 그것도 남쪽 문을 지켰습니다. 이 남쪽 문은 왕만 드나드는 출입하는 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곳에 문지기로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오베데돔을 신뢰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에 남쪽 문을 지킬 수 있도록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모든 집안이 또 복을 받았어요. 자,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이 벌써 다 이제 나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석 달 동안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막 부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후손들의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이 문지기로 딱 임명을 받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이제 문지기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나 한 사람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까지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 오베데돔으로 말미암아 다 그런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아들이 8명이었고요. 후손들이 62명이었대요. 손자들 다 합쳐서 62명이었대요. 이들 모두 능력 있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해내는 능력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 달란트 은사를 막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손 중에서 다스리는 자와 큰 용사들이 나왔대요. 놀랍죠?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형제들도 복을 받았대요.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아니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우리는 공무원 30년 정도 복무하면 연금 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고작 300만 원 그냥 두 사람 겨우 한 달 생활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석 달
석 달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자자손손이 후대가 다 이렇게 잘 풀린 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욕심내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위해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으냐면 우리 작은 인간의 이 작은 손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막 부어버리는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아멘.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시고 그것도 자원해서 먼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 이렇게 오베데돔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어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그랬겠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껄껄껄 하다가 꼴까닥 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할 걸, 아우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껄껄껄 하다가 꼴까닥 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즉시 오베데돔처럼 순종해서 여러분 충성해서 여러분과 후손들이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석 달 후에 다윗이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때 큰 축제를 벌였다라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축제는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그냥 흥청망청 먹고 즐기려는 페스티벌이 아니고 월십, 예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가 가장 모범적인 예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꾀를 맨 꾀를 사람들이 맨 여섯 사람이 걸음을 여섯 가매 걸음을 가며 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을 그때 추는데 다윗이 배에 다윗과 온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꾀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는요 5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찬양, 기도, 말씀 선포, 봉헌, 감사. 이 5가지가 반드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보세요. 맨 처음에 찬양하죠. 그리고 죄 고백하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하죠. 봉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감사 찬양을 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것이 예배의 5가지 요소인데 오늘 이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이 예배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14절과 15절에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봉헌이 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질 않았어요. 반드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말씀 선포는 어디 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궤가. 자,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멈추도록 하고 제물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서 힘차게 춤을 췄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힘차게 춤을 췄다라는 것이 어떻게 춤을 추는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춤추는 사람은 박자를 세지 않는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2사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을 춘 것이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자, 사울은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치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각도 쇄신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을까?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은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국가의 중앙에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 왕국은 다윗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려야 되나?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그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겨왔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축제를 벌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양교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문이 있죠. 바로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 록펠러 가문은 존 록펠러 1세부터 미국 석유의 95%, 미국 유럽 시장의 75%를 지배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95%의 석유를 이 록펠러 가문이 공급을 했대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셀 수 없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지요. 그리고 유럽도 75%를 록펠러 가문이 석유를 공급했대요. 팔았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부를 축적한 가문입니다. 바로 이 가문이. 근데 역대 최대의 부자는 록펠러였다라고 하죠. 산술상으로는 빌 게이츠의 재산이 지금 현재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가진 재산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가치로. 그런데 록펠러 당시의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해 보면은 록펠러의 재산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13배가 더 많다고.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자, 그러면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10가지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기념해서 뉴욕에다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리버사이드 예배당이거든요. 전 세계에서는 23번째로 높은 예배당이래요. 그래서 뉴욕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반드시 그 리버사이드 예배당을 반드시 구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무엇일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래요.
근데 이거를 꼭 수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로펠라가 매일 읽고 이거를 이대로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런 어머니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영성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이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축제, 그 예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 축제가 끝나고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딱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나서 면박을 줍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딸인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예배자로서 진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갈이. 그리고 미갈의 엄마 사울의 아내에 대한 그 기록도 오직 한 줄, 짤막한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엄마도 별로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이나 이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도 그랬고 그 아내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신앙을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불쾌한 거예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통 있게 고귀하고 우아하고 기품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할 왕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베옷을 입고 이거 춤을 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거 진짜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 이때 다윗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천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예배자였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비천한 존재라고 취급받았어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어메이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춤을 안 출 수 있겠느냐. 난 춤출 수밖에 없다. 여러분 춤을 안 추는 것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춤을 추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체면도 자존심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회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장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다. 죄인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산정현 교회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엄마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이 산정현 교회를 섬길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안 해서 순교당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하루는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 예배에 지각을 한 거예요. 이제야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장로님 지금 예배 중이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과 이 조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저런 말을 할 수가. 근데 조장로님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교회 앞에 나와서 3가지를 회개했어요. 첫 번째는 장로로서 하나님께 예배에 지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교인들에게 장로로서 나쁜 모범을 보인 죄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를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회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막 나왔다 그랬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출신인데 그 오산학교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선생님이었고 주기철 목사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였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럼에도 주 목사님의 신방 다닐 때 신방 가방을 이 조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들고 다닐 정도로 대단히 겸손하기로 유명하신 장로님이에요. 장로의 순종과 제자라 해도 주의 종의 권위를 높인 이 겸손이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위대한 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과 조만식 장로님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미갈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미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보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를 지도하는 자로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에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나옵니다. 저는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같이 자격 없고 무식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추는 예배자,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